예, 할렐루야. 좌와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오늘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6장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5장의 말씀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장에서는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가 문을 안 열어줬죠. 밤늦게 신랑이 돌아와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막 두들겨도 신부가 안에서 열어주지 않고 지체를 하게 됩니다. 지체하고 게으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을 열어줬는데 이미 신랑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신부가 다시 찾아다니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갈등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런 장면이 어제 본문에까지 장면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체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신랑은 신부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부에 대해서 끝까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늘 실수하고 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내가 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 고백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7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7장 1절부터 한번 짧게 한번 보십시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 내 넓적다리는 또 2절에 너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또 허리는 또 어떻고 유방은 어떻고 몸의 하나하나를 다 가리키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인 이런 비유와 표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신랑이 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신부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누가 우리를 보는 모습과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보는 모습이 이렇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늘 실수하고 주를 향하여 게으르고 또 주님 앞에 반응 없고 지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 눈을 봐도 코를 보아도 심지어는 발을 보아도 머리털을 보아도 다 아름답다라고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은혜죠. 오늘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름답고 이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관계를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10절부터는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게 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사모하는구나. 이 10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뭐 처가 몇 명이고 또 후궁이 몇 명이고 또 그 안에 그 몸종이 몇 명이고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들 여인들과 다르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신랑에게 속하였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확실히 세워지는 게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이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지 않고 나는 저들과 구별된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누리는 관계,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신랑께 속하였다, 예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랑의 신부니까, 속했으니까 안전하다, 보호 아래에 있다. 오늘 또 신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 신랑이 능력 없고 무능하고 뭐 그런 신랑이 아니라 능력 많고 가장 멋지고 또 실력 좋은 그 신랑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든든한 신랑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아가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왕이 나의 신랑이 된다. 내가 그 왕의 신부로 속해졌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눅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든든한 신랑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뭡니까? 10절에 두 번째 보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이 얼마나 나를 사모하는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부가 드디어 그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면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신부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랑께 속하였구나.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여인들과 다르다라는 거. 오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지금 같이 이제 동거하자, 같이 자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만의 지금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둘만의 은밀한 장소로 가자. 그럼 그곳에서 뭐 하겠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12절의 끝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엄밀한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엄밀한 장소를 찾으셨던 분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런 골방이 뭡니까? 뭐 어두침침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1대1의 나와의 관계 속에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골방이고, 그것이 한적한 곳이고, 그것이 엄밀한 곳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엄밀한 곳으로, 또 기도로 엄밀한 곳으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함으로 또 예배로 엄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건 무슨 이야기죠? 가족이라는 거, 가족.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자기도 어머니의 젖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오빠 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신부는 이 신랑에 대해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 속에는 금기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여인이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가족이라면 얼마든지 가족끼리 입맞춤을 하고 뭐 껴안고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권면되어지고 괜찮은 그런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만약에 오라비였다면 내가 밖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지금 오라비가 아니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사랑은 간절한데 여러 가지 시선들이 방해되어지고 사회 문화가 방해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해물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방해물 속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신랑과 함께 엄밀한 곳으로 들어가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또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어여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또 말씀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때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제목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